에브라임셀 오남순 집사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 개척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점점 어려워지면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저희 가족은 교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몇 개월 전에 극동 방송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의 끝자락을 잠시 들었는데 목사님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남아 한 번 더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교회 이름을 메모해 놓았었는데 우연히 그것을 발견하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바로 주일 예배 때 등록하여 정착 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롭고 우리 가정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양육 훈련을 받게 되었고 큰 아들과 딸과 저는 이번에 동시에 제자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가을 학기에 양육반을 시작으로 총 4번의 훈련을 거치면서 다른 지체들은 훈련이 사모되고 기다려진다고 하였지만 저는 훈련을 받고 체계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처음의 기대감보다는 훈련이 다 끝난 후에도 내 삶이 변화되어 있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과 늘 바쁜 직장생활과 일상 속에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 더 추가되었다는 생각에 적잖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훈련 시즌이 다가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은 자연스레 훈련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훈련에 임하는 저의 태도와 자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고 훈련을 통해 나를 주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레바퀴의 삶은 저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주는 장치가 되었고 매 시간 말씀 앞에 감추어져 있던 저의 모난 부분들과 잘못 배어있는 신앙의 습관들을 들춰내시며 영혼 구원을 기도하면서 몸으로 반응하지 않는 저를 깨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릴 줄 알아야 하며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받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 현장에 나가서 써먹어야지 하다가도 막상 일상으로 돌아오면 한없이 작아지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울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멈춰서는 안 되었기에 더 큰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늘 분주하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으면서도 내면의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적당주의에 빠져있는 제 모습도 훈련 중에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저는 영적 감각이 깨어나야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반대로 전도를 해야만 영적 감각이 깨어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닌 복음으로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여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2학기 훈련을 시작하면서 이번 시즌에는 우리 셀에도 행복 모임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2명의 베스트를 붙여주셔서 행복 모임이 열리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한 명은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행복 모임이 중단되는 아쉬움이 있기는 했지만 이미 그 10년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으므로 머지않아 셀과 교회로 다시 돌아올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형제들 영혼 구원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해 왔었는데 올케 언니에게 행복 모임이 열린 것이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올케 언니는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 기도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구원의 기쁨조차도 누리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사업체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수면 장애가 생기고 스트레스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여름부터 암투병을 하시던 친정엄마가 지난 연말에 소천하셨습니다. 4일간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가족들은 형제들에게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자랑하였고 우리 교회를 만난 이후 변화된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를 간증하였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올케 언니는 8주간의 행복 모임을 시작으로 금요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고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언니의 모습이 보이더니 마지막 파이널에서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피곤했을 텐데도 하양에서 우리 교회까지 8주간 단 한 번도 행복 모임과 금요 기도회에 오기 싫은 적이 없었고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셀가족 모임에도 함께하였고 7월부터는 교회도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애써본다고 하였습니다. 언니보다 앞서 행복 모임을 마친 조카도 언니를 따라 금요 기도회에 오기 시작했고, 언니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둘째 조카도 조금씩 교회에 마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올케 언니를 시작으로 모든 친정 식구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행복해집니다. 지난 2년간의 훈련을 통해 우리 가정에는 많은 변화와 기도 응답이 넘쳐났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남편은 주일에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지 않아 결혼 후 남편의 주일 성수를 위해 25년을 기도해 왔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실직이라는 고난을 통해 주님은 주일 근무를 없애주시고 남편을 복직시키면서 주일 성수를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평생 남편이 성경을 펼쳐놓고 읽는 모습을 본 것은 주일 예배 때 본문을 찾아 따라 읽는 것이 전부였는데, 양육반 훈련을 시작하면서 성경 일독을 목표로 세우더니 작년에 처음으로 성경 완독을 하였고, 어릴 때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커가면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흐지부지했던 첫째 아들도 작년에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에서 은혜를 받고 목회자로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얻어 지금 신학대학원 1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둘째 딸아이도 재수를 하면서 힘든 시간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셔서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 들었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들렸었는데, 지난 2년을 돌이켜보니 그 복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족과 가문으로 흘러가는 것을 직접 제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 복이 민족과 열방으로까지 흘러넘쳐 나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5 식구가 각자의 삶으로 분주한 가운데에서 또 2002만 세계 비전이라는 한 비전을 품고 달려가고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제자 대학 2학기를 마친 지금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들었던 염려와 두려움과는 달리 듣고 그치지 않고 훈련받은 만큼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목사님과 이미 앞서 달려가고 있는 선배들과 같은 헌신의 온도로 달려가며 영혼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구경꾼처럼 겉돌지 않고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훈련받고도 변화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셔서 저에게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사명을 되찾게 해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애쓰고 공동체 안에서도 섬김의 본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되찾게 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